저는 아까 뉴스를 봤는데 14일 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더라고요. 참 한 시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고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참 삼박자 축복도 얘기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요, 그 말씀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누구나 다 끝은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아마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처럼 다시 한국에 어게인 부흥의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큰 설교자였던 조영기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이제 남은 우리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지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조사에 대한 설문서를 보고서요 많은 걱정을 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난한 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25%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최근에 5년 내에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난한 교인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를 바라보면서요 근자에 들어오면서 교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교회 출석을 잘하고 주일날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다 모였던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교회에 계속 출석할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77%만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3%는 가끔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설문을 제가 보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존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교인들도 생겨날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이래저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요, 교회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교회 생활을 해나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얘기하는 부흥이요, 이제는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50문도들이 그들이 성령 안에서 모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또한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예전처럼 양적인 부흥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명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이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현대의 신앙적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공동체 없이 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적인 태도,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와해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가난한 교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는 좋은데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가 싫대요. 또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남들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싫대요. 설거지하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서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패싱해도 될까요? 교회 안 나와도 될까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님과 교제하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답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찌무라 간주라고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주창한 것이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교회는 안 가도 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요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요 환상 가운데 만났지 실존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을 향해서요 그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요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패싱해서는요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요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보셨죠? 저도요 옛날에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교회 다른 아직 사역지를 구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근데 예배가 드리는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영적인 성장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요 교회를 내 마음에 들도록 교회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큰 걸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 올라오는 게 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일주일 7일을 살면서요 특별히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 살면서 수요일 밤이 날마다 기대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까먹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고, 날마다 기대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요 선택받은 자를 다 부르지 못하실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살피고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요 그 가운데 배우고 세움을 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요 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어머니가 바로 교회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교인들이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믿음 생활을요 제대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이 기대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데, 가난한 교인들은요 자기가 시간 날 때 예배를 봐요. 드리는 게 아니라 봐요. 핸드폰으로 보고요 텔레비로 봐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중단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요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코로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한국 머리를 썼어야 돼요. 응?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나눠서 다 드리고 어떻게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만큼은 우리가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홀릭하지는 않았나,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역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니까 조금 그것도 그래요. 그렇죠? 모여서 좀 얘기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고 보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것이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마스크를 써도 얼굴도 잘 모르겠고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마스크 쓴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참, 이거 참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워지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요,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시작을 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분명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형제다라고 오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바울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럽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요, 그들이 어떤 인연으로 엮이지 않은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가족을 발견해요. 하나는 혈연의 가족이고 하나는 신앙 안에서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가족,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성일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요 걱정스럽죠. 걱정 안 하십니까? 저기 동강교회 교인이 아프다면 걱정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프다면 아무 생각 안 하지 않잖아요. 저쪽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 괜히 마음 쓰이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요 오직 성도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어졌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뭐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통점 있으십니까? 저랑 여러분도 공통점 없고요 옆에 분들도 별로 공통점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형제요 자매요 라고 오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형제, 내 자매가 아픈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이 무엇이냐면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는 거. 교인이 안 나오면 장로는요,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연락하고 돌보는 것이 장로의 직임이에요. 여러분, 저도 장로의 직임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있다면 강독의 직임이 있을 뿐이지 똑같이 장로의 반열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요, 형제여 자매여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바울이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요, 박해가 더 심해지고요,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하고자 오늘 본문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진 박해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그 중에서도요,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찬양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줘야 돼요. 야, 이럴 때일수록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교회 더 나와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다른 교회들에 편지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건히 견디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 교회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요, 성도들 사이의 영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가 혹시 책망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끼리는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내가 더 부족함을 깨닫고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특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격려가 필요해요.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열심히 잘하신다고 격려해 줘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야,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요, 그런 격려가 있는 교회가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해 줘야 돼요. 너무나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늘 그런 격려가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가 않아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격려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요,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요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겨준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서로가 격려해 줘야 돼요. 제가 가끔 돌아다니면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가서 그래요. 받으면서 너무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참 고생하십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눠주면 잘 받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수고하세요 라고 하고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요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들을 서로 격려할 때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할 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살펴보고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십니다. 주일날 교회 올라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돌볼 때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두 번째 원리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곁에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바라봐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와 자기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오늘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 줄 때 그 복음이 아름답게 퍼져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이 잘 전도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힘든 순간에 오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잠깐 머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박해를 이겨나가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요 그 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의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무엇보다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존중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나보다 낮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믿음의 초보자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박해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편지를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심지어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만 오늘 중보 기도할 때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오늘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지고요,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 않을 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야, 교회가 참으로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서요, 마스크를 벗고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예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 안에서요, 울타리를 치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참으로 쉽게 함께 모여서 밥도 먹을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도 오래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임을 날마다 생각할 때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알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요, 찾아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언제쯤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요즘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배를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금요 예배도 다시 드리고 좀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형제여 자매임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